여러분들은 참 많은 사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아는 사람이 많은가요?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알고 있고 지금 미국의 한참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과 트럼프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네. 알죠? 여기서 모른다 그러면 좀 떨어지는 사람 같죠. 일단 몰라도 안다고 하는 게 눈치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안다라는 표현을 써요. 제가 가끔 전화를 받는데요,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누군가가 내게 전화를 걸어서 굉장히 반갑게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도무지 그 목소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짜고짜 누구십니까? 라고 묻기가 뭐해서 일단 한 10초 정도 시간을 끌어보다 보면 그가 말하는 정보를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를 추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10초의 시간을 끌어가면서 대화를 주도해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군지를 모르겠어.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신뢰가 되지만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더 난감한 것은 누굽니다 라고 이름을 밝혔는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을 알고 힐러리 클린턴과 트럼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그를 안다고 할 때 그의 표면적 경력에 대해서 아는 거잖아요. 그에 대해서 사실은 나는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나는 그를 압니다. 나는 그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알고 있는 그에 관한 정보는 사실은 그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얼굴을 알고 그의 경력과 표면적으로 드러나진 정보에 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그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안에 대해서요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나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나요? 네. 오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것에는 많은 오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에 관한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많은 설교를 듣고 또 누군가가 고백하는 그 고백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내가 성경을 통해서 읽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리스도를 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건가요? 정보를 아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아는 거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적 표현으로 쓰자면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그의 경력을 아는 겁니다. 이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요한일서의 요한은요 바로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다. 한 3년 6개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자기가 살아 생전에 하나님을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요한 사도는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이 요한은요 아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아느냐? 요한은요 지금 이 본문 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느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무엇을 말하나요?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너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태초에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에 대해서 아느냐? 너희가 들은 바가 있을 것인데 그 들은 바를 너희가 뭐 했느냐? 만져보고 눈으로 보았느냐? 자세히 말이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사도 요한은 자기는 뭘 해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그리고 자기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
요한은요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나요? 하나님을 압니까? 이렇게 잘하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나요? 아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관해서 알고 내가 정말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정말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 말할 때 제가요 성도들을 이렇게 양육하거나 청년들을 양육하고 어린 아이들을 수십 년 동안 양육해보면서 자기 고백을 시켜보면요 세례받을 때 특히 고백을 시켜요. 그러면 하나님을 고백하는 얘기가 참 다양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으면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눈 감고 있는 분에게 질문해볼까요? 어떤 하나님인가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모든 것들의 중심 되신 하나님, 많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근데 그 고백이 정말 당신의 고백이냐, 들어서 아는 지식의 고백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 당신이 경험한 하나님이냐? 너가 만져보고 본 하나님이냐? 들은 그것이 사실적으로 너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냐? 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 요한 사도는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바로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뭐하고? 알고 그리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은요 자기가 만지고 자기가 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건요 자기가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너희가 아느냐? 나는 그 하나님을 뭐 한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 그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자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은 뭘로 표현되어져 있나요? 사랑으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사랑에 관해서 구구절절히 써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같이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만져본 내가 만난 하나님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도 요한은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정말 그 하나님을 진짜 알고 있는지 지식으로 아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진정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지식으로 내가 들어서 설교를 들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어서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내게 뭐한 하나님, 내가 알아진 맛보아진 하나님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요 시편 기자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43편 8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고백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죠. 이것은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자의 행세를 하다가 거기서 풀려나고 나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34. 이 시편 34편 8절에 그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들었던 선하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직접 뭐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맛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습니까? 맛보아 알지 못했나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맛보았더니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은혜 하나님인가요? 왜요? 들어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했으니까 은혜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 가운데 왜 은혜인지
은혜는 뭔가요? 내가 받을 수 없는 자의 위치에서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을 값없이 받았을 때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내가 그것을 이렇게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서 맛보아서 아는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리안을 먹어봤습니까? 나는 사실은요, 아직 두리안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두려웠어요. 들어본 적, 두리안은 무슨 맛이 난다고? 맛은 모르겠고 냄새가, 내가 살짝 냄새를 맡았는데요, 이 화장실의 소독약 냄새 비슷한 희한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향이 있더라고요. 냄새만 맡아도 맛보기 싫더라. 그래서 저는 맛을 안 봤어요. 자, 여러분, 나는 두리안 맛을 아는 자입니까? 나는 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하는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두리안은 냄새가 화장실 냄새가 난다. 근데 먹어보면 생각보다 맛은 괜찮다. 그렇게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정보이고, 이것을 통해서 나는 두리안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두리안 모양을 알고 그것은 향이 화장실 냄새가 나고 맛은 그것보다는 좀 괜찮더라. 몸에는 좋더라. 뭐 이 정도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내가 사실상 어떤 맛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분명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해요. 하나님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돼요. 지금 사도 요한이 있던 이 당시에도 많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사도 요한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당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습니까? 당신들이 알고 있다는 그 예수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당신이 스스로 경험했나요?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나는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닌 진짜 아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어떻게 경험하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찾아오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면 경험할 기회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기회를 만듭시다. 기회를 만듭시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만들어야죠. 하나님이 형상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형상을 가지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있고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만들어라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를 내가 뭐 해보라는 거예요? 살아보라는 거죠. 살아보고 그 살아본 자에게 언약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내가 경험하게 되면 바로 그 하나님을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아는 자가 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시도하지 않아요.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지금까지 예수를 알지 못했던 그 시절 동안 내가 많은 것을 경험했던 그 시절의 경험들이 있어요. 이 경험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내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내 삶 속에 내가 가진 경험, 삶의 방식들이 훨씬 많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 작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좀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여러분 만날 기회를 만들어서 경험해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이죠. 아멘.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요, 세상의 방식과 많이 다릅니다. 여기서 상식을 빼어버리면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사라집니다. 신비 그 자체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뭐 한다는 겁니까? 너희의 삶에
주관자가 되신다. 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주인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여서 범죄한 이후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끊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는 이와 같이 고통 속에 사는 삶의 현상들이 이와 같이 찾아왔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말하는 겁니다. 내어주라는 겁니다. 내어줄 때 내가 너희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그랬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첫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되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자이고 주관자이다. 이것을 창세기 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하고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뭘 떠나라는 겁니까 도대체? 내가 너를 복에 거듭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복에 거듭되게 하시겠다. 복은 뭐죠? 우리에게 궁극적 복은 뭡니까? 성공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공은요, 내가 어떤 자리에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자리에 가도 그 자리는 보장받지 못해요. 내가 궁극적으로 성공은요, 승리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는 거죠. 여호수아서가 가르치는 성공의 개념입니다. 너희가 성공한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 성공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의 목표죠. 오늘 이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떠나라. 너를 복에 거듭나게 하시다. 복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실 것인데 뭐 할 때? 너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날 때 말이죠. 너의 지식을 떠나고 인연을 떠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사람을 기쁘게 하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그 자리에 떠남을 가져야 합니다. 자존심도 떠나고 상식도 떠나고 경험도 떠나고 지식도 떠나고 세상에 말하는 사람들의 말도 떠나고 오로지 어디에만 하나님의 말씀에만 너가 너 삶의 주도권을 그리고 나서 내가 너를 어떻게 복주는지를 뭐하는 겁니까? 경험해. 맛보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뭐하는 겁니까? 실천해 봤습니다. 기회를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뭐 해볼? 맛볼 기회를 만들어 본 거예요. 진짜 해본 거예요. 떠나본 겁니다. 떠났더니 뭐가 있습니까?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떠났더니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한 미지의 세계가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상식, 경험, 지식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 살려고 했더니 세상의 지식과 너무나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그를 완전히 뭐 해야 되죠? 밟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주랍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용서요? 우리는 3-4번만 용서해도 그 사람은 호인입니다. 몇 번을 용서합니다? 490번을 용서. 말이 되나요? 탈세하지 말랍니다. 말이 되나요? 안 됩니다. 두렵습니다. 과연 가능할까?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거의 없다던데.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가는 광야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거예요. 광야를 향해서 떠납니다. 거기는 내가 알지 못한 모든 신비의 세계였습니다. 두려움이 왔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물이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 가지 짐승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떠나라 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뭐 했다? 먹이셨다. 입히셨다. 보호하셨다. 살리셨다. 내 인생을 그 부모 아래에서 살며 아우나마는 그 세계에서 나를 뭐하는 묻혀 살아야 될 내 인생 아브라함의 이름이 이 땅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뭘 삼으시겠다? 복의 근원 삼으시겠다. 우리는 말합니다.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십시오. 찬송은 잘합니다. 말은 잘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축복의 통로는요
하나님의 삶의 다스림의 주도권을 준 자가 가지는 은혜입니다. 네. 아브라함이 그거 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당장의 위협이 있을지, 당장의 손해가 있을 것 같아도 아브라함 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복의 근원을 삼으셨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혈통을 타고 났습니까? 네? 아브라함을 통했었죠. 여러분 보십시오. 복의 근원 맞나요? 안 맞나요? 경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맛보지 않습니까? 오늘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 맛보고 알려고 하면 내가 들은 하나님이 아닌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들어보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어떤 하나님인지를 고백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만드십시오. 아멘. 어떻게 해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지식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잊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느끼고 있어요. 오히려 많은 지식이 오히려 자신의 영을 해한다는 사실. 오늘 이 시대에 성경 세미나는 주구장창 열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듣습니다.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듣고 실천한 자가 없습니다. 들어서 뭘 하느냐? 사람들에게 우두머리 되고자 하는, 지식적 우두머리 되고자 하는 이들이 수없이 많아요. 오히려 그 알미 선무당이 뭐예요? 사람 잡습니다. 그거 조금 알아놓고 와서 목회자들에게 설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런다. 적어도 이 분야에 나는 거의 20년의 공부를 했어요. 겨우 하나 알면서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나을 것 같았어요. 차라리 그럴 것 같았어요. 제대로 알든지. 믿음은 뭐 하는 거다? 믿음은 행하는 겁니다. 그가 이루신 것을 믿고 나아가서 행하는 거예요.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뭘 해주시고, 물질 축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내 자녀의 후손도 주시고, 내 사업장을 확장시키시고, 내가 직장에서 높임받게 하시고, 내가 계획한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뭐하라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을 하지 않고 오로지 그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그것이 가능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행하는 자가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었다면 얼마나 세상이 엉망이 되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성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사명 가운데 붙들려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기도해서 그 기도가 많은지 뭐라 이루어지는지 보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면 치료해 주실 때까지 뭐 해보라는 거예요? 기도해보라. 한번 해보다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한다하면 그대로 뭐 하는 겁니까? 믿고 믿음이 있어야 하지. 믿고 그대로 했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고치셨다. 이게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뭐로 고백하는 겁니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를 고백하는 거죠. 누가 고쳐줬더라. 그래서 듣고 나는 말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기도하는데 내 안에 믿음이 있나? 한 번 했는데 안 들어줘. 하나님 고쳐주시라. 이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다. 사도 요한은 이게 답답한 거.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너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냐 묻는 겁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눈으로 들은 바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손으로 만진 바 되라. 시편 기자처럼 다윗처럼 너희가 맛보아 알죠? 이런 맛보아 아는 자는요 하나님을 그냥 지식으로 아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변화가 있습니다. 왜요? 사도 요한이 말하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다. 사도 요한은요 이 490분의 용서가 뭐한 겁니까? 가능했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단번에 용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단번에 용서할 수 있는 것들도 참 그 정도야 용서하지. 그런데 나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렸거나 내가 정말 원하는 것에 기대를 저버렸을 때 우리가 그 속에 오는 이 상처는 굉장히 큽니다. 인회적으로 단회적으로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는 이것을 궁극적으로 용서하게 되나 안 하게 되나? 용서하게 되나? 알아요. 내 정말 이거 싫은데 용서하기 싫은데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다시금 내 속에 묻어져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뭐하게 됩니다. 용서하게 됩니다. 변화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요 하나님과 같이 삶의 변화가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뭐하는 겁니까? 경험합니다. 역사를 경험한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되는지를 경험한 자가 또 그렇게 살아서 뭘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만드는 겁니다. 그 속에 오늘 우리가 신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신 나나요? 신이 안 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의무감으로 이 자리에 와 있고 뭔가 내 바램에 의해서 이 자리에 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과 만남이 싫지 않아요. 기뻐요. 이 성경 속에 많은 주인공들은 하나님을 다 기뻐했답니다. 다 기뻐했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왜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겠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하면 시험 드나요? 들은 지식을 가지고 붙들려고 하니까 시험 드나요? 하나님은 뭐다? 주관자다, 전능자다. 하나님은 지식으로 다 알아. 근데 그게 내 안에 경험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구세주 되신 이것에 관해서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어떤 문제가 오면 신앙에서 떠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역사를 일으키고 그래야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즐겁고 그래야만 그 어떠한 시험과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사명을 향해서 한결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길을 갈 수 있나요? 점점 여러분이 내게 사회를 많이 준 거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이 길을 묵묵히 갈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전도사의 세월부터 거의 17년의 세월을 사회비 40만원 50만원 받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뭐 했기 때문에요? 경험되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막연함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요 여러분이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가끔씩 하다가 아이고 내 새끼 목사 됐으면 좋겠다 이럴 때마다 난 심장이 덜렁덜렁 내려앉습니다. 당신이 아나 보여지는 게 단 것 같죠. 참 얼마나 외로운 자인지. 오늘 이 찬양 아까 찬양하는데 눈물이 나요. 누가 날 알아? 뭐 알아준들 뭐 하겠으냐 몰라준들 뭐 하겠냐 많습니다. 맛보아 아는 자는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나라를 향해서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가는 길 속에 내가 만난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돼. 그래서 내가 지친 걸음에 또 힘을 얻게 돼. 아멘. 또 내가 힘겨운 걸음을 내릴 때마다 또 하나님의 그 내가 경험했던 과거의 것이 또 경험되어졌어.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내가 넘어져서 잡아서서 베드로처럼 그렇게 주를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기대해 주시는 거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은혜에 버려져야 될 내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되는 겁니다. 아멘. 그거 없이 그냥 은혜의 하나님 그 가벼운 고백이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일부터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하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질문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뭘 만들라고요? 만날 기회를 만드십시오. 아멘. 그 기회는 기도하는 것이 기회고 그 기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과 겨루어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기회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뭘로 고백하는 겁니까? 이루심에 대한 그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회복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아멘. 바로 그것이 진짜 여러분들의 신앙을 신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성소교회가 그저 오기만 해도 이것이 어떤 자리요? 신나는 자리입니다. 아멘. 그죠? 신바람. 제가 여러분이 말했잖아요. 신바람이 뭐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 신바람이 어떤 바람이라고 합니까? 흥의 바람이지만 우리에게 신바람은 신, 여호와, 야훼, 성령. 바로 그 바람이죠. 아멘. 내가 여러분 성령 바람이 불어질 때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자리가 뜨겁게 역사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 성소가 이 시대에 무너진 교회들 가운데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살아있는 교회의 본이 이곳이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도 성령으로 인해서 아름답게 도전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